이게 또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고 있으면 마음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를 조금만 피면서 좀 움직여 볼까요? 좀 어깨들 좀 피고, 그러면 이제 기분도 좀 좋아지고 좋습니다. 또 우리 저번 주에 제가 청년부 기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조정민 집사님이 또 기타를 기증해 주셔갖고 바로 응답이 되고 감사합니다. 청년부가 잘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에 제가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 우리 말씀이 삶으로라는 그런 가사와 비슷한 곡이어서 이 날 향한 찬양 우리 같이 배워봤었는데요. 오늘 이 찬양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다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16비트 곡이어서 저번에 한번 설명했듯이 세 번째 1, 2, 3, 4 1, 2, 3, 4 이렇게 같이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찬양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찬양 같이 하려고 합니다. 16분음표가 좀 많이 나와서 처음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찬양이 좋아서 여러분도 금방 익히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행동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위태롭고 불안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 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어려움에 부닥치고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더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참 뜨겁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뜨겁게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우리 지난 목요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15일, 29일 두 번, 2월 달에 2번 더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에 꼭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축복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이번 주 다음 주가 되면 설 명절인데요. 여러분들 즐겁고 복된 명절 되기를 바라고, 또 장로님께서 참 많이 섬겨주셨는데요. 이번에 김 선물 세트를 우리 장로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최강희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학성경 40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212장 하나님께 드릴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우리가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옆에 나아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영금으로 드립니다. 갖가지 제목을 담아서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예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사랑으로 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에 관한 그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이곳이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인천 뭐 이런 도시죠. 그래서 소아 시대 그 시대의 항구 도시다 보니까 최대의 무역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은 이곳이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치가 인정되는 그런 굉장히 자유도시였습니다. 홍콩 같은 그런 도시들이 예전에 자유무역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원형 경기장, 로마에 보면 콜로세움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시의회도 있었고 원로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였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 25만 명이면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수도다라고 불릴 만큼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풍요와 다산을 그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성을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막 기둥들이 막 서 있잖아요. 이런 곳에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이 지금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예요? 거의 삼국시대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건물이 아직도 그 골격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2000년 전에 남아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렇게 엄청난 건물들이 있었죠. 길이가 137m였고 너비가 69m, 높이가 18m, 127개의 돌기둥으로 세워진 엄청나게 큰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신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원근각처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제들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춘행위를 통해서 그 경배를 하는 거예요. 신을, 아데미 여신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얼마나 음란한 도시가 됐겠어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신전은 불법적인 어떤 돈 거래가 성행했고 각종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된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종의 부적 같은 걸 사면 병도 치료해주고 행운도 가져오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들이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두란노가 바로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두란노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곳에서 도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의 그런 중심지였기 때문에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이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고린도에 버금가는 그런 문화와 예술 도시였지만, 반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 미신, 주술 이런 곳이 성행하는 그런 또한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바울에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담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아볼로가 그 에베소를 교회가 성장하는데 주요적인 역할을 했고, 디모데가 나중에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알려지기 시작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멈출 수 없다라고 입이 말 다르도록 칭찬했던 그 교회가 바로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칭찬했던 옥중서신을 썼었던 그 이후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냐면 2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 25년의 시간 동안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했던 그 교회가, 말씀이 흥왕했던 그 교회가 달라졌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한 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교회가 참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았는데 2절, 3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네,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바른 행위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했는지 기록되어 있죠.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한번 시작한 것 끈기 있게 해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음란한 물질 문화에 물들어 타락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지도자라고 하며 말씀을 떠난 이단들이 침투했는데 이단들의 침투를 분별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은 당시 초대 교회에 굉장히 큰 세력을 뻗치고 있었던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신천지 같은 이단이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 이 말은 뭐냐면 영은 너무 중요한데 육은 별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영은 정말 중요한데 육으로 하는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육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좋아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들의 그 가르침에 솔깃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방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영만 똑바로 돼 있으면 되지 뭐 내 육이 가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음란한 매춘행이 동참하는 거 허용했어요. 로마 황제 숭배하는 거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돈에 눈이 멀어서 신앙적인 양심을 파는 일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 쾌락, 부를 취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배격하고 희생과 헌신 없이 교회에 다니고 그저 종교 생활하면서 타락한 기복 교회의 전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을 교회 안에서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에베소 교회는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너무 잘했죠. 3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에 보니까요. 주의 이름을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절 아니었습니까? 2000년 전에 이것을 견디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절을 굳게 지켰어요. 로마 정부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로마의 그 황제는 신이에요. 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절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뭐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들은 목숨을 장담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핍박을 계속 받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두 번은 내가 버티고 부인하고 강경하게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핍박이 가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게으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자신의 신앙들을 지켜냈다. 이게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정말 대단한 칭찬입니까? 너무도 잘했죠. 목숨을 건 믿음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4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칭찬 후에 이런 말씀이 이어진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칭찬할 것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는데 2절, 3절, 6절 정말 너무도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였는데 2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바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포기했다, 상실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능동형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포기했고 내가 스스로 상실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들의 자발적인 선택 결과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의 그 감격, 처음 사랑의 그 감격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 공부를 했고 양육과 훈련으로 성장했고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했고 거짓된 이단들에 맞서 싸워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견뎌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앙생활의 초기에 주님께 보였던 그 처음의 그 사랑을, 그 열기를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5년이 지난 지금 형식만 남은 형식주의자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지적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의 열정과 따뜻한 모습이 사라진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선순위.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처음의 사랑이 강력하고 그 사랑이 유지되는 사람은 어때요? 누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둘까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은 내 안중에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기를 귀찮아하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소홀해지고 오히려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시간을 쓰고 모든 관심을 그곳에 집중하게 되죠. 이것이 처음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까?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아멘. 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첫째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슬라이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첫째, 시작.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생각해라. 좀 생각해봐라.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봐라.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고 엄청난 신앙적 영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말씀과 성령이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인 힘과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였죠. 두란노 서원에서 소아시아 전체의 영적 지도자들을 제자 훈련에서 파송하고 곳곳에 이런 교회를 세우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깨닫길. 왜 우리가 이렇게 이토록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처음 사랑이 식었는지 현재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되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되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내 믿음이 왜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는 무네모뉴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능동태 명령이에요. 능동태 명령.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상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알죠. 우리는 흔히 그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허랑방탕한 그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나아갔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거지가 되고 말았죠. 다 잃어버렸어요. 비참한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탕자가 뭘 했냐면 생각하기 시작해요. 생각.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생각들입니다. 15장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보세요. 그가 처음에 생각한 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는 나와가지고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돼지 쥐염 열매. 돼지 그 밥을 그 돼지가 먹어야 될 것도 훔쳐 먹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자기는 아버지 아들인데 하물며 품꾼들조차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참 뭐가 또 생각이 났어요? 죄를 지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마땅히 살아계신데 건강히 살아계신데 지금 뭘 달라 그래요? 내 유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있는 그 분깃을 달라 그래요.
아버지가 참 자식을 생각할 때 안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달라 하는데,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졌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얼마나 큰 가슴 아프게 하고 불효를 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불의하고 죄를 지었고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조차가 너무도 죄송하고 너무도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해요? 내가 이제 품꾼도 그렇게 풍성하게 먹고 잘 사는데 내가 품꾼으로라도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절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하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깊이 생각하고 나니까 그곳에서 해결책이 보여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떨어졌는지, 내 믿음이 어디에서 이렇게 떨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나니까 뭐예요? 해결책이 보여요. 그 해결책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이 냉랭해졌다면, 그 믿음의 열정이 희미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면 내가 믿음에서 왜 이렇게 깊이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맨 끝 순서에 밀려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다면,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는지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깊이 생각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어느 순간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 어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해결 방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단초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각했다 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둘째,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자, 생각을 했다면 생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끊어버리고 처음 사랑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6월절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언장담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겠고 죽는데도 가기를 나는 각오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 걸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날 밤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집으로 예수님께서 잡혀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대제사장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 집으로 따라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요. 우리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해요.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을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신문 받는 그 과정에 대제사장 집에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고 저 뜰에 누가 있어요?
자기의 제자 베드로가 있어요. 신문 받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쳐다보셨냐면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베드로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는 따르겠다고. 각오가 돼 있다고. 그랬던 베드로와 지금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다굴기 전에 자기가 3번 부인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란 그런 거죠. 주님 앞에 자신의 그 현 상황을 직시하고 가슴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잘못들을 고백하고 고하고, 이것이 회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보이는 종교적 행위는 하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했던 이런 죄악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처음 사랑이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즉시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았다면 그래, 이 정도면 됐지, 깨닫고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주님, 제 믿음이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그 행위를 다시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신 후에 어느 곳에 가셨냐면 디베랴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스승이 없으니 이제 다시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원래 생업으로.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이제 갈릴리 호수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물고기 잡았던 그곳으로 그들이 돌아갔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때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놀랍게 정말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뭔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그 바닷가에서 누구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장면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이 장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장면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다음 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음 장 넘겨서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음 장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다음 넘겨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은 처음 제자를 부르셨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이나 묻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이 사랑 고백을 들은 후에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열정, 그 시절, 그 믿음, 주님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들이 그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아가길 원치 않으셨어요.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셔서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더 반복 재현되도록 그들에게 연출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런 사명을 받고 나서 정말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행위로 돌아가고 나니까,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하니까,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회복되니까 그의 모든 인생을 모두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사랑으로 드렸던 그 순전한 믿음의 모습, 사랑으로 드렸던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 순전하고 그 순수한 처음 행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처음 만났을 그 감격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복입니다. 직장에 처음 출근하는 그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가졌던 직장이 제약회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약회사를 들어가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참 설레었겠어요. 참 설레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들어가서 열심히 해봐야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은 참 설레임과 어떻게 보면 그 벅찬 감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처음 마음을 회복하면 어떻게 보면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분명 잘 될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과 그 느낌, 그 감격, 그 믿음, 이것이 된다면, 처음에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잊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불만하고 때로는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정의되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어떤 노력과 헌신 봉사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정의를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은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사랑의 근본이시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그 처음 사랑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분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참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열정 가운데 처음 사랑이 변질돼 버리면요, 이런 열정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장점이 뭡니까? 신앙적 연륜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본받을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기득권이 돼버려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기득권이 돼요. 왜 그래요? 처음 내가 믿었었던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의 신앙적 행위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기의 위치를 차지해 보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불과 선교 12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교만해지고 신앙생활도 습관화되고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져버렸을 때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들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중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실패하는 사람입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반석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것이 생각나거든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장 7절 말씀을 읽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들을 뭐라고 말씀했냐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제가 드리는 그런 한낱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귀가 있다면 들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모두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끝까지, 처음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곳에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겨울지라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서 그 길 끝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로부터 이렇게 낮아졌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었던 그 감격, 그 믿음, 그 열정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 우리의 십자가를 질지라도 그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그 길 끝에 계신 그 주님을 모두 기쁨으로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이 길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